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1.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까지 22 through 28.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 12 through 28. Let's begin.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를 위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또 한 분의 위대한 성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사님이고 우리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서 그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더 이상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전과 후가 달라야 됩니다. 다 같이 달라야 돼요. 우선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야 되고 낮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영혼들을 케어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포커스를 우리에게다 맞췄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포커스를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유는 그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생각해봐요. 바울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사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시작한 거죠. 근데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첫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옵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했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저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그곳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때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사람을 모셨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랜 세월 상당히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그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저는 항상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어메이징,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교회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냥 모르게 입에서 주여란 말이 튀어나왔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게인. 다시.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할 수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어찌하여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여러분과 주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침례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침례를 통해서 나와 주님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여러분 은행에 가가지고 수표를 써가지고 내 돈 차비받아 돈 내놔라 그래봐요. 그러면 테일러가 뭐라고 그래요? Can I see your ID? 아이디를 보자 이거죠. I am that same person. 내가 그 수표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okay, I understand. Can I see your ID? Oh my goodness! I am he! I am she! Okay, I know. You are he, you are she. But can I see your ID? 그럼 끝까지 아이디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I'm sorry. 아이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왜 그냥 주인 연결 구원받으면 하려고 할 건데 왜 추운 물에서 침례받고 그런 줄 아세요? 아이디. 네? 나는 주인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이디. 그래서 그 참 침례의 의미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그 명령하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2000년 크리스천 히스토리에서 그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 소위 유아세례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어디 유아세례가 있습니까? 세상에 기가 막힌 사례. 그래 여러분 그 기존 장로교나 이런 데는 다 그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로 한 교회들이 여러분 크리스천 2000년 역사 가운데 천주교가 시작된 게 AD 590년이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나는 어떨 때 그 천주교가 자기들이 부교고 우리를 신교라 그러면 이 역사도 모르는 무식한 자야. 무식하면 입이나 다물고 있어야지. 여러분 전에 천주교 다녔다가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Bless your heart. 네. 여러분 천주교가 있기 전에 이미 크리스천이가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살려고 했었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어린아이에게 그리고 머리에 뿌린 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천주교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대로 하는 이 그룹이 성경대로 천주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구원받으면 침례를 주니까 천주교에서는 눈에 가시가 됐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천주교가 죽인 줄 아세요? 부모들을 세워놓고 자녀들을 물에 수장을 시켜서 죽였고 눌러서 물속에 그 다음에 와이프 그 다음에 남편 아빠를 수장시켜 죽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도로 하는 그룹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나베티스타 그렇게 불렀어요. 아나베티스타가 다시 침례를 준다. 그 그룹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무슨 어떤 다른 교당 무슨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 성경대로 믿고 온 그룹을 아나베티스타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다 같이 우리는 자랑스러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하셨어요. 침례가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걸 나타내는 아름다운 예식이 바로 이 침례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 2000년 역사에
그 침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장로교, 한국 같은 경우는 장로교가 당연히 많지만 그 장로교 생긴 역사가 400년밖에 안 돼요. 크리스천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장로교는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있고 뭐 메소디스트는 웨슬러가 있고 뭔 사람 우리 파운더가 누구냐? Jesus Christ our Lord. 예수님이 우리 창시자예요. 다 같이. 그 천주교는 그레고르라는 사람이, 그 라스팅이 뭐니, 그레고르 팩은 아니고, 그 영화배우. 그 그레고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크리스천 2000년 역사에 암흑의 시대로 이끈 정말 이 천주교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그래,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울이.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날 구원받고 그 순간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면 거의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각 험한 지역을 다니면서 아까 그 마게도니아 여러분 그 지도에 봤지요? 그 마게도니아는 세 나라의 경계 지역인데 원래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손을 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나중에 그게 유럽의 문을 여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다시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 출애인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달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가 당한 어려움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LA에 이 사람들의 기준은 하여간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그러면 목회에 성공했다 그래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거 따지잖아요. 세상은. 그 세상에서요. 뭐 여기 레이코스에 있는 그 뭐요. 그 한국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했던 그 교회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오 마이 굿니스. 세들백. 세들백. 그 다음에 젊은 목사, 오죽하면 그 CBS에서 당신은 그 가스풀 프리처라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나는 뭐 조엘 무엇인가요? 그런 데는 세상 그 미디어에서도 다 소개하고 난리예요. 근데 저 인디아나 하몬드 한 주에 5,000명을 침례한 그건 진짜 주님 영접 구원받은 사람들 침례 그런 큰 교회는요. 성전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디어 한 번 그거 얘기 안 해요. 그런 게 목사는 초창해서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하여간 한국에 이제 저 LA에 뭐 큰 교회 어느 목사가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잘 들어봐요. 그 양반을 이렇게 프레이즈 해주는 건 좋은데 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라디오 방송 들으셨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생애를 사셨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방송으로 설교를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큰 교회 LA의 담임 목사 은퇴식에서 그분을 사도 바울 같은 생애를 살았다는데 오늘 한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분이 이 사도 바울 같은 생애를 살았는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판단하라고 그러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봐요.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사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래도 이 시대는 겪는 게 않다 할지라도 아까 그 말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선교사님들이 겪는 그 많은 어려움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자녀들이 생각해봐요. 미국에서 이런 좋은 데서 자라다가 자녀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third world culture, 이 third world cultu라고 말은 제대로 발전되지 않고 그런 아주 환경이 좋지 않은 그곳에 가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사님이 겪는 어려움과 그 고뇌, 그 외로움, 그 소외, 그건 여러분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고난을 한번 보면서 우리 성사님들이 이 정도에는 이르지 않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대강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리하며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선 자기 동족으로부터 핍박이 왔어요. 마치 아까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핍박하고 여러분 한번 제가 우리 선교 단체에서 보내온 그 내용을 얘기해 줬죠. 딸을 죽였어요. 자기 어운 딸을. 처음에는 미치광이로 몰다가 나중에는 약 같은 마약을 줘가지고 완전히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여러분 항상 핍박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와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핍박 받아본 적 있어요? 핍박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네. 여러분이 한 번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안 받았다면 아직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맛이 뭔지를 알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3절에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저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어떤 사람들이 나도 뭐 주님 사역을 안 해 그러고 자랑하고 하지만 그래 정말 내가 어리석 같지만 나는 그들보다는 사도 바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일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여기에 매를 지나치게 맞다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매를 40개 이상 때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40이 넘게는 못 때리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지나치고 말했다 그 말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매를 맞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매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나는 나 지난번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토요일 날 그 아파트에 전도 방문 그 아파트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한국 사람이 많이 살아서 전도를 하는데 매니저가 나와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나오는데 딱 게이트를 다 잠궈 부르고 우리를 못 나가게 만들고 경찰을 부르는데 속으로 은근히 얘들은 놀래갖고 애들이 얼굴이 서로 질려갖고 있는데 속으로 에이맨 여기서 끌려가면 그것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주님 복음 전하러 왔다가 근데 그냥 그 영광을 제가 못 누렸어요. 경찰이 금방 온다 하는데도 경찰이 나타나야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겁을 주다가 안 되겠으니까 문 열어줘서 오긴 했지만 그건 false imprisonment. 아무리 그 개인 그러지만 그렇게
떠난 사람을 게이트 이렇게 닫아놓고 못 나게 하면 그건 위법이랍니다. 그 불법 감금이래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잡혀갔으면 그것도 영광인데 그런 영광은 못 누렸고, 그러나 이런 영광, 그 전도지 두고 오다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딱 전화를 나이스하게 받았죠. 저는 지금 전도지 놓고 오니까 누가 그거 보고 감동받아갖고 전화 모양이더라고 아주 또 반갑게 갈보리 집내금이니까 물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끝나자마자 이 개소이 온갖 욕을 퍼부어대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일로 누가 나한테 그런다면 이런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내가 복음을 전화로 갖고 전도지를 놓고 왔는데 그 전도지를 읽어보고 그러고 전화 왔는데 저 어떡하지? 욕 다 들었죠. 그리고 자기 혼자 욕 다 하고 전화를 끊는 거죠. 근데 전혀 헐트가 안 되는 거죠. 전혀.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직문까지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자기만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하려고 하시는 그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 세상에 그거 놓고 갔다고 이 온갖 악을. 한동안은요, 또 한 번은 어떤 한국 여자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 어디 아파트 매니저인데요, 앞으로 이런 거 두고 다니시면 경찰 부르겠다고. 경찰 부르시라고. 그러고 또 전화 다 끊고. 요즘은 이제 개인 집을 방문하니까 그래도 그런 그 전화는 없고 도리 아침에 여러분 들으셨죠? 그 죄송해갖고 전화도 있고. 그냥 그런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하고 그랬어요. 봐라, 오늘 이렇게 문을 안 열어준 데가 더 많고 참 너무 다들 미인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 계속 전하는 게 도리어 막 우리한테 미인해갖고 미안해가지고 도리어 이렇게 칼색이 돼서 복음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베레벨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욕도 먹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다면 그건 우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를 핍박하고 역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크니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세요.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 말은 진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이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라 하십니까? 3번 몽둥이로 맞고. 여러분 그냥 내가 아니에요. 몽둥이. 이게 영어에 보면 Thrice was I beaten with rods. 이건 아주 큰 무게가 많이 나가는 몽둥이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고.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거의 죽은 줄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돌로 두드려 패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여러분 바다에서 파선을 당했다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주 여행하면서, 이 여행은 사도 바울이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한 선교 트래블. 아까 그분들이 그 산으로, 그 정말 그 험한 산으로 아무런 포장도 안 된 도로 차를 타고 가고 또 거기서 배를 타고 가고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그런 그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배 타고 가다가 그 다음 풍랑에 갔는데 그러면 죽을 수 있죠. 그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여러분 보세요. 아까 거기도 이렇게 손 들지 않아요.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면 이제 실어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풍사 성사님과 인디아 웅카이 성사님 몸 편지에서 그랬죠. 누가
그 손을 들어서 태워줬더니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물건 훔쳐가려고 그러고 강도의 위험과 정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또 지치고, 여러분 지쳤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고 내일이 아니니까 지나가면 지쳤는갑다. 이건 육체적으로, 이모셔널리,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고, 여러 번 밤을 새고 그 말은 잠을 못 잤다고 말입니다. 굶주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행하면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잡수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목마르고. 참 여러분, 그 바울 사도 시대 때에 그 험한 데를 선교행을 다니면서 제대로 물을 챙겨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어노라. 나는 이 대목에 가면요, 이불 옷까지 벌거벗어야 될 상황까지 겪었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이 안 돼요. 현대를 살고 있는 목사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생애를 살았다고요. 이건 두어가 지나치고 그건 잘못된 사람 찬양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구라파로, 그 다음에 구라파에서 다시 아시아로, 결국 나와 여러분까지 복음을 듣게 됐다는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8절에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선교직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맡기고 또 새로운 지역을 가는데 항상 그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교회를 위한 그 염려가 육신적으로 당한 이 모든 염려보다도 더 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일생을 선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이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구라파로, 구라파에서 아시아로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칠게요.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사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지원 안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선교사에게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한나라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또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구라파가 복음화되고 결국 구라파로부터 아시아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선교사에게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어 있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선교원금으로 48명의 선교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물질로 기도로 설파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사역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과 그 가족들 계속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이 지역의 금요일, 토요일 전도 방문과 전도지 뿌린 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항상 전도지 하나라도 전함으로써 주님의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